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공사학번 시각기술학과를 졸업한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영상으로 찍으니 더 많이 떨리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007 작전을 펴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직 8개월인데 잘 때마다 엄마가 옆에 없으면 금방 깨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계속 깨서 지금 아침에 남편이 아기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영상을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소감 발표하네요. 사실은 이 종이를 안 보고 하고 싶지만 제가 말재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종이를 보고 마치 대학생 때 소감을 읽듯이 그렇게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ESF 출판부 간사로 5년간 일한 후 디자인 회사를 거쳐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두 아이의 엄마라니요? 믿기지가 않네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거겠죠? 모두들 잘 지내시죠?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 제 얼굴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도 많이 쪄가지고 예전 얼굴이 안 보이죠? 저조차도 해관에 간지 너무 오래되어서 최근 동대문 ESF 회지를 보면 제가 모르는 후배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분들께는 제가 거의 조상님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고향은 언제나 동대문 ESF라는 거 아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5살, 2살 남자아이의 엄마랍니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꿈꿔오던 꿈이 바로 아이 셋을 낳는 다복한 가정이었는데요. 아직 셋은 아니지만 둘 키우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의 최근 몇 년간 고민하는 것들은 거의 99% 육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과 생각만 거창하고 현실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지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는 것,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아이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결혼 6년 생활 가운데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달콤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0년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둘이 부딪히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했고 그것은 서로에게 독이 되어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한바탕 싸움 후 방에 들어와 회개하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작은 입술로 악을 쏟아내는 모습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는 화가 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제 입술을 닫고 깊이 생각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첫째 아이는 올해 5살이 되었는데 말을 참 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가정교육이 길어졌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 종일 화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5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누가 이기나 기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분풀이도 하고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감정을 안 담고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입술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부모가 거울이라고 부모의 모습을 담는데요. 아이가 말을 할 때마다 저를 닮은 말을 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언행에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 아이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 신앙만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전도자의 삶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제 전도 대상자는 우리 두 아이들입니다. 말세의 징후가 보이고 죄악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제가 지금 바로 할 일은 우리 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조차도 신앙의 교육이라고는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어울린 기억이 다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있다가 20살 ESF에서 창세기 말씀 배우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또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20년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은 그 가르침의 뿌리가 깊어 어떤 풍파에도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현재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지만 그중 5가정 이상이 한 동네에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온 분들이죠. 모두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산기도, 부흥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중 아이들이 있는 집안만 4가정입니다. 저 빼고 다른 집들은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 가정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예배와 말씀 암송을 하고 오후에는 자연에서 뛰어놀며 하나님을 탐색하며 놉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힘들기 때문에 홈스쿨을 피해 왔었는데요.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 가정 교육이 늘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동육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올해 3월부터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안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초등학교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유치원까지는 가정보육을 공동육아를 해보려고 합니다. 홈스쿨을 하려면 엄마가 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독한 편도 아닌데 그래도 주변에 같은 또래의 엄마 집사님들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작년부터 틈틈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아기학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가정보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훈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부모가 1% 변하면 아이들은 100% 변한다고 하지요. 예배와 찬양이 일상의 놀이가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는 제가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을 보고 핸드폰을 많이 보면 핸드폰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매사에 더 조심하게 제 행동을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떨립니다. 3월부터 긴급 보육 없이 두 아이들을 집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더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여서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홈스쿨의 은혜를 학사님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말씀의 능력,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우리 아이들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다음번 소식을 듣고 싶은 학사님은 바로 저의 동기 간사, 기아론 간사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학사님의 생생한 가르침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반가웠어요.